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산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명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각인된 말씀 성취. 사무엘이 과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가. 지나간 사람 사무엘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한 것은 말세 그 말씀을 보고 성도들이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전도 가서 만난 사람 중에는 충격적인 분들이 있어요. 구석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늘 설교하면서 선포하죠. 제가 어느 이렇게 전도 나갔다가 만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많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또 유명한 무속인도 믿고, 그렇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권사님이가 잘 알 걸로 믿고.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들, 왜 많은 종교 중에,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가 묻는 게 아니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꼭 예수만 믿습니까? 다른 신도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습니까? 여호와 증인도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데도 많아요. 저 러시아 가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꼭 예수는 아니더라고요. 대충이에요, 신앙을 보니까. 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 같죠? 제가 보기에는 틀렸어요. 남이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죠, 그죠?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 한 예수를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죄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죄 없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이 뭡니까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현재도 미래까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 멋있게 축복받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불신자처럼 죽으면 끝나지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원죄나 자범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이게 문제죠, 그죠? 어떻게 축복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축복받아야 되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쉽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걸 성령의 인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셔요. 삼위, 이가 셋이에요. 삼위.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 되는 일을 하셔. 할렐루야.
내 생각, 이재현이의 생각과 마음은 이재현이한테 있습니다. 전 이름이 이재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몸 이렇게 생긴 것도 이재현이고요. 육체도 이재현이고요. 생각과 마음도 이재현이고요. 내가 가서 내 힘대로 들고 힘쓰는 것도 이재현이에요. 내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일체.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오면, 왜냐? 예수님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딱 들어오시면 문을 열고 들어앉으면요,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아니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 몸에 안기는 포근한 마음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향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쫙 올 때 그렇게 딱 와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 제가 말할 때 그러면 그냥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와가지고 막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잠재의식 속에 뭔가 다 그런 감동이 와야 돼. 그래서 속에서 내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버지 이게 나와요. 네? 아버지 이런 관계가 나와야 돼.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자세가 그 관계고리에 딱 영적인 그런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 그러셨는데 밥 하루 3끼 먹으면서 오늘 정신 못 찾아 먹으면 영원히 못 찾아 먹는다. 맞아요. 오늘 하루는 영원히 다시 없어요. 그렇게 귀한 우리 생명 귀한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답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사무엘이 축복받았는데 그 사무엘이 축복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받느냐 이 말이죠.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교회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말씀드렸죠. 왜 예수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라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장로교, 예수교, 예수님 중심교, 그 장로들을 세워서 앞뒤 세워가는 그런 교회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걸 총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 총회 밑에 합동, 통합, 그건 교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속의 일원으로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지. 여기 앉아도 그런 소속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거는 교회 구경 온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런 주님 마음에 감동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1차 성전 오자마자 무거운 짐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죠? 성전에 오자마자 여러분 포근하게 내려놨단 말이에요. 주님,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이거 이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은 자기 몸까지 들여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너희 짐,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 짐 내게 맡겨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너희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유치원 갔다 오고, 안 그러면 뭐 국민학교 1학년들 학교 갔다 오면 보면은 어머니가 얘 책가방 탁 한쪽에다 메고 오더만. 예, 걔보다는 엄마가 힘이 세니까 턱 메고 오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셔요. 너무 무거운 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의 그 수고한 짐을 맡기라고요. 연약한 그 몸을 맡기세요. 너희 질병을 맡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가문의 저주 세력을 물리치는 주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주님은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맡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맡기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10,000원짜리 하나도 못 맡기는데 어떻게 몸뚱아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원마타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의 문 지나가는 역사나 듣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재밌다, 뭐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식이 되면 예배를 와서 귀중한 걸 여러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예배를 통해서 각인된 말씀으로 붙잡아졌을 때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지. 밥상에 징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먹지 못하면 나는 굶주리고 있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그거는 욕심내셔도 괜찮아. 저 권사님이 은혜 받는데 나도 저 권사님보다는 더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성전에서 내가 최고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사들 중에 내가 최고된 목사가 되도록 천국 가날 주님한테 상급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선한 욕심을 내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어머니가 말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삭도를 되지 않는 자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 우리 전사님들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굴고, 또 오늘 권사님도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만 받으면 자녀 낳는다고. 그래서 지내보니까 맞아. 우리 교회 보니까 하여튼 기도한 사람 치고 임신 안 한 사람이 없어.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태를 다 열어버려. 쌍둥이 나라고 기도해주면 쌍둥이 나버려. 제가 감을 1월 달에 딱 받았거든요. 우리 지사님 자녀 달라고 그래서 주신다는 감을 받아서 저는 직접 계시를 받다면 난 마음에 감동이 와. 목회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1월 달에 이상하게 임신됐다는 소식이 안 와.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내 감동이 됐어요. 저도 은혜가 받고 감동이 와야 합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와라. 여러분, 쫓아가서 먹을래 하는 것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속에 욕심을 내고 달라드는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받으러 또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그릇이 더러우면 절대로 더러운 데다 부어주지 않죠, 그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하는 말, 이렇게 빨리天문을 열고 임신될지 몰랐대. 하나님이 더 급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니까. 우리 응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 막혔던 문도 열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분이요 5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 근데 그분 우리 교회 다닌 분도 아닌데 그 형님이 사정을 해서 갔어요. 가서 그 달 기도했는데 그 달에 임신했어. 여러분 잘 아시죠? 탤런트 남주희. 못 낳았어. 하필에 그 달에 임신하냐고. 어떤 분은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 어쩌다 홍해가 갈라졌지. 그렇게 갈라졌지. 그 더 기적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일보 직전에 홍해가 갈라졌고 건너갔다. 우연히 갈라졌다면 더 기적이지. 5년 내내 임신 안 하다 목사님 가서 기도했는데 임신했다. 우연이다. 그건 더 기적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문내도 괜찮아. 가서 임신하고 싶으면 아름다운 교회 오라고 그래. 진짜 오는 것도 축복이니까 세대들이 한 5년 7년씩 애 못 낳았다 오라고 그래. 다친 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들으셨거든. 만약 임신이 안 되면 내가 망신되잖아. 그걸 아버지가 원할 리는 없지. 저는 그냥 그 배짱으로 그냥 선포합니다. 하멜이 어떤 자인가? 확실한 복음을 아는 자. 나실인 이 말은요 완전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완전히 구별된 신앙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 그래서 예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니까. 그걸 근원의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 근원적으로 잘 되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촉촉 이파리가 풍성하고 열매가 맺고 이게 근원적으로 잘 심어졌잖아요. 근원적으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태영아 애들이 쏙쏙 자라는데요. 근원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우리 교회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대학생이나 시집갈 나이, 결혼할 나이 된 사람들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저희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누구를 만날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다니는 총각, 처녀들 만나면요.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못 만나. 그래서 연애를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맡겨준 자 맡겨줘. 별로 믿음이 안 가나 봐. 이삭이 아무데나 장가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아무데나 장가 못 가요. 우리에게는 준비된 자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옥학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 속에서 양육하세요. 시대가 부르는 자녀로. 그게 중요해요. 그걸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 시대를 알도록, 이 시대에 내가 누구임을 알도록,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호흡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거꾸로 틀기도 거꾸로 틀 수가 없고,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겨쌀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은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성공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사무엘은요, 남들이 보지 못한 영적 문제를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영적 문제를 모르면
아무 힘을 못 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안 믿은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게 전심이에요. 근데 전심으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심으로 믿으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말은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모시고, 그리고 블레셋 신 아스다롯 신을 갖다 모셔놓고 이 신 저 신 다 갖다 놓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스라엘, 아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이웃집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전부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기저기 다 분위기가 다 그러는데, 문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산당도 갔다가 또 여기도 갔다가 또 하나님한테 유월절을 모였다가 전부 신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복음으로 탐난 자예요. 사무엘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영적 문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이방신과 이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결단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감하게 버릴 건 버리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배 안 핀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여기 수술을 했는데요, 의사가, 우리 집사님 담배 안 피거든, 내가 알기로.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혹시라도 담배를 피시면 찐이 안 나와서 뼈가 안 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배가 사람한테 영향감이요. 뼈가 붙는 찐이 안 나오는데, 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기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한테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폐 사진이나 뭐 찍고 가보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백병 폐암 걸립니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푸른 숲 속에서 쫙 좋은 감기 마시고 파란 거 딱 보고 그러면 폐도 건강하고 눈도 좋아져요. 눈도 좋아진다고. 눈이 좋아진다고 말하면 간도 좋아져요. 근데 넌 공기 나쁜 것보다 맨날 연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좋을 리가 없지. 굴뚝인데.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인 부분을 알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냐면 근원적으로 여기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는데 이 속에 지저분한 거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 문제를 아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알신, 아스타신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전심으로 하나님 제거하고 여호와. 이게 사무엘상 7장 보셔야 되겠다. 여러분 보셔야지. 듣기만 하고 그런가 그러면 안 되지. 옆에 넘기시면 되니까. 평상시 성경을 보시더라도 찾기 쉽잖아요. 그죠? 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에게 돌아오르던 이방신들과 아르사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왜냐하면 암만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기도 안 듣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초합한 거야. 다 곡식을 줘서 이렇게 딱 할만하니까 뺏어가려고 전쟁을 해요. 한 번도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 강한 군대야. 이제 목숨이 이태로잖아요.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 자기도 죽지만 모두가 다 죽을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죽는다 이거 끊어라 그러면 그분 그때 끊습니다. 죽는다 하면 끊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정신 차렸어. 평상시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더니만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 중요한 결단이죠.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래야 청소가 되어야 하나님이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느 시간표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다 어느 날 가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버릴 건 가감하게 버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 했냐? 이민족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다 키운 거예요. 바톤을 이어갈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톤을 이어갈 자 다윗을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사무엘이 미래를 책임질 다윗을 키웠듯이 나는 언젠가 천국을 입성할 텐데 내 후대를 이어갈 정말 멋있는 목사를 만들기를 원해요. 산골짜기에서 빌빌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나보다 더 훨씬 세계를 향해서 예칠 수 있는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 후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우리 장로들이 원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야 너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들이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재현아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그런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미래를 살릴 후대 말이야. 내 어린 양, 내 어린 양, 네 어린 양이 아닌 내 어린 양.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무엘이 바로 미래를 살릴 그런 일꾼 키운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아는 자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사무엘 3장 이후로 4장에서부터 쭉 언약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잠자리 많은데도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게 뭔가 중심이 다르죠. 그죠? 여호와의 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돌비에 새겨진 말씀.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 내 말씀에 각인돼야 돼. 제가 고통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그 만남 속에 내게 받은 말씀, 내게 각인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참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증인 교회 그랬어요.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 제일 처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증거하려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사람 모이는 교회, 또 보기도 좋은 아름다운 교회.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꾸며버릴게요. 밖으로. 그냥 아름다운 교회 꾸미려고 어제도 막 꾸몄더니 어제 저녁에 힘들었구나. 끙끙 앓고 오늘 아침에 새음을 주셔서 섰는데 진짜로 소문나게 멋있게 계속 꾸며버릴 거예요. 어쨌든
이 언약궤의 비밀을 사무엘이 알았어. 그러면 사무엘 중심이 언약궤 중심이었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어. 말씀 중심 신앙이 되셔. 그래서 성도는 각인된 말씀이 있으셔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말씀 안에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말씀 안에서, 이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안에는 싹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 썩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 뿌리도 없고 뭣도 없는데 막대기인데 아론의 지팡이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성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은 내 것일세. 할렐루야. 성령은 내 것일세.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뭘 믿었습니까?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성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이런 확신이 있죠. 말씀을 붙잡아야 확신이 있지. 왜 아멘 하네 이럴 때 아멘 좀 하셔. 나는 확신 가지고 일을 합니다. 아시죠? 내가 지금 호박씨 딱딱 심었거든요. 틀림없이 호박이 나고 호박이 열립니다. 확신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쫙 평상시 꿈을 꾼 여름에 꽃잔디를 입힐 거다 꿈꾸고 있다가 어제 두 줄로 쫙 해서 들어오시면 옆에 꽃잔디 해놨죠. 그죠? 교회 간신료 가지고 보세요. 저거 누가 했지? 내가 해야 되는데. 어제 박준영 집사 복 받아서 나 혼자 저녁 때 지쳐 죽겠.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하니까 힘들어요. 나 한 번 했다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 근데 김정래 집사가 달라들고 치겠다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것에 간도. 근데 박준영 집사가 저녁에 왔어. 성전은요, 내 집처럼 들락날락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 올라오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많이 들죠? 많이 들수록 하나님이 뿌린 대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체 지쳐있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딱 천사를 보내가지고 함께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능력 믿으셔야 돼. 쌍난 집에 그걸 첫째는 뭘 믿어라? 그렇죠. 말씀을 잘. 제자반은 등록도요. 말씀 욕심 나서 등록하셔야 돼. 그래야 응답받는 거야. 기왕에 이게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풍요롭게 내가 응답을 받죠.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라. 두 번째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양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광야인데 광야. 물도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살게 했다. 아이고, 우리도 고기 좀 먹었으면 그 매출하기를 늘.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내가 어제 일을 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아침 7시서부터 와가지고. 근데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일을 다 끝낼 수가 없어. 어제 막 나무 8그루를 심었지, 막 요리했지, 잔디 뽑아가지고 꽃잔디 심었지 하니까 얼마나 막 하고 싶어. 배고파 죽겠네. 배가 고픈데. 노란 차가 빠끔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라면을 곱백으로 먹었다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못 먹었지만 배고프니까 라면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웃든지 말든지 은혜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저는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꽃도 내가 가꾸고
날아가는 새도 갖고 있네. 세상에 지구상에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새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물며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왜 말씀이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내 수준에 안 맞지만, 내 지식에 안 맞지만, 내 경험에 안 맞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현세에서 천국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역사하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걸 믿었어요. 사무엘 삶 속에 이걸 믿었다니까요. 믿으니까 사무엘이 무슨 짓을 합니까? 지금 새카맣게 적들이 전쟁으로 지금 오는데 사무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 사무엘상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뭔 일이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전심을 향하여 여호와를 믿으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 졌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적이 정신을 못 차리게. 자,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무엘이 설교 중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사무엘 평생 말했을 거예요. 미스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둥우레를 발하시사 그 블레셋 군대가 꼼짝 못했다. 그냥 블레셋 완전히 그냥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 그 뒤에 보면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 전쟁이 다시는 블레셋이 겁이 나서 올라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뒤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특별히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답 나오게 하려고 다윗한테 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써먹었을까요? 안 써먹었을까요? 써먹었어요. 언제 써먹었냐? 다윗이 골리앗 하면 잘 아시죠? 어느 목사님 잘 들으셨을까? 골리앗 그냥 탁 돌팔매로 죽겠다. 신나게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골리앗 그 전쟁 때 다윗이 써먹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 김정은에게, 북한 저 악한 자들에게 악령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 민족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남북으로 복음화 하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 잡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받았던 그 말씀 다윗이 받았듯이 저는 후대에 깨닫게 하신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 언약궤를 누리는 이런 삶이 사무엘이 살았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언약궤에 누워 잠잤다. 그냥 잠잤다. 언약을 중심으로 그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세요. 참 멋있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지만 3장 19절에 보면 그 언약을 중심하는 언약궤 중심적 믿음으로 사무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니까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 신명기 21장에서 보면 5절에 보면 목사에게는 성도들에게 예배 드려서 복받도록 하는 예배권과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해 줄 축복권과 성도들을 현세에서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인도하라고 판결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후대에 멋있는 축복의 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살다 보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깨달을 때 있습니다. 말씀을 적고 애우고 내 것으로 풍성하게 먹으세요. 배고픈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도록 말씀을 먹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게 그 말씀에 관한 체험이 옵니다. 깨어있는 신앙. 그래서 질병도 치유받으시고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아서 증인이 되세요. 바로 주님은 그걸 원해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 말이에요.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중심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사세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과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잘 됐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게 내 규모를 가꾸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도, 잠자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모든 규모를 갖추세요. 독서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모든 규모를 갖추면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지금 대통령 되겠습니까? 지금 군인으로 부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모를 갖추고 미래를 보며 성실하게 사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든 중직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교회 목자와 교회를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다 그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바울이 말씀을 탁 받았는데, 사무엘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무엘에게 각인된 그 말씀이 평생에 그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미래를 살릴 그 새겨질 말씀들이 그 평생의 신명기의 말씀처럼 어린 양들, 내 자녀들, 이 문서지에 새기고 말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산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 여러분의 문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면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멋있는 정말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주여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력하면서 벌어들인 것들이, 그 경제들이, 그 삶이 황충에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들이 천배 만배로 형통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생각, 구별된 믿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